제 기억으로는 37년 전에 아마 제가 우리 나성 한인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영상은 돌로 지은 교회여서 어디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그 복도가 돌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 남아 있고요. 유서 깊은 교회, 이번에 우리 신동철 장로님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께서 불러주셔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하니까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나이가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하셨죠. 말씀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왜 왔느냐 하면 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랜섬, 속량, 대신 지불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교회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 세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하려면은 청사진을 먼저 그립니다. 전체적인 조감도 새가 보는 것처럼 위에서 조감도를 그리고 측면에 또 청사진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내면으로 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어지간한 아마 우리 나성 한인교회에 건축했던 도면이 지금 있다면은 말아서 뚫뚫 말아서 직경 20cm 정도 되는 것이 너댓 개는 될 겁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건축하는 분들이 그 도면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죠. 설사 아무리 작은 창고 같은 조그만 건물이라도 아유, 난 그 뭐 설계사에게 맡길 필요 없어 하는 분일지라도 머릿속에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다. 길이는, 넓이는, 높이는, 재료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청사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얘기 세 가지와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도 그 대답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한 전혀 뜻밖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대답하는 그 대답은
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승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요, 전통에서 흘러온 것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하신 것이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셨어요. 어떤 계시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종과 같이 낮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그의 아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나요? 스스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시도 성경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성경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지류 흘러가는 신의 물처럼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흰 종이에 인쇄된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읽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오늘 5장 읽어야 돼, 매일 그거 채워야 돼,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5장 읽으려고 시작했는데 한 장 채 끝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가지 못하게 머물러 있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용서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감사라는 말씀도 있고 자족하라는 말씀도 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도 있고, 그때는요 나 오늘 5장 읽어야 돼, 이따 생각해 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말씀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구부러진 쇳덩어리를 넣어 다시 반듯하게 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말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갖추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교훈이 있다. 성경에는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그런데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리뷰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책망하시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쫓아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하십니다. 굽어진 것을 다시 펴십니다. 회개시켜 주십니다.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교훈을 주시고 잘못할 때 책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해진 마음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시고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언제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씨름합니다.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지식과 교훈과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려고 35년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는 교회,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보배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일날 올 때 오기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멈추어 서 있는데 마음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원망과 불평이 샘솟듯 하는데 하나님은 이번 주일에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려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대목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배고파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드릴 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일을 권면하시거든 기꺼이 설득당해 보십시오. 설득당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7, 8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소문이 돌았어요. 제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고소했대요. 고소할 거래요? 아니요, 했대요. 뭐 때문에요? 사업상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에게 만불을 내놓으라고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요, B라는 집사님은 난 절대로 줄 거 없다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 두 집사님이 법정에서 다투면은 어떤 분이 이분 편을 들 거고 다른 분 저분 편을 들 거고 또 편을 들 만한 이유가 분명할 것이고 그러면은 교회는 의견이 둘로 나눠질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어서 적어도 세 쪽이 날 터인데 이거 참 큰일 났다. 저는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A라는 고소한 그 집사님을 찾아가라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찾아갔지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젊은 부부였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고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래요. 앉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B라는 집사님 고소했다면서요. 목사님 어디서 들었어요? 아이고 뭐 교회 안에 일을 모르는 게 뭐가 있는가. 아이고 다 만불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와서 투잡을 뛰면서 고생하면서 삶을 읽어보려고 하는 젊은 집사 부부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젊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그러겠지. 만불이 얼마나 커. 그렇죠? 목사님 생각해도 그렇죠? 그럼 거의 뭐 한 27, 8년 전에 만불 처음 이민 온 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받아야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 위해서 그 만불 포기하면 안 될까? 아유,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그 만불이 어떻게, 어떤 돈인데? 포기 못해. 20분 이상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될까? 아이, 못해, 안 돼. 예수님은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으셨는데, 그거 엄청난 건데, 만불, 나 이해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잖아.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될까? 안 돼요, 목사님. 포기하면 안 될까? 왜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그래? 저쪽에 가서 얘기하세요. 만불 갚으라고 좀 저쪽에 가서 얘기하세요. 나 어제 온종일 기도했는데 그쪽보다는 집사님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포기하면 안 될까? 30분. 마침내 여자 집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울면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뒷날 고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두 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했어요. 하나님, 종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찾아와서 권면했는데 이 젊은 집사님 부부가 만불을 포기합니다. 큰 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으로 만불을 포기합니다. 내일은 가서 고소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겠지 않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미국 이민 생활이 성공하는 생활 되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막 아주 그냥 제 혼 신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만 배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만 배에 가까운 수천 배는 축복하신 것 같아요. 만불에.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신앙도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교회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and the gates of Hades cannot be prevailed. 하데스의 음부의 대문짝이 견디지 못하고 박살날 것이다. 어디 누구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둘 모두 돌이나 바위를 뜻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 에클레시아도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명사의 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명사의 성을 섞어 쓸 수가 없어요. 남성 명사에는 정관사도 형용사도 모두 남성을 사용하고 여성 명사에는 여성 정관사와 여성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명사인 반석은 남성 명사인 베드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여성 명사와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안 하셨어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는 믿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평범한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 음부의 성벽, 감옥의 벽과 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감옥, 분노의 감옥, 수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죠. 나 속에는 갇힌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고 깨뜨리셨고, 그리고 그가 세우신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 이름 권세로 음부의 성벽과 대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갇힌 자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방어형이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방어가 아닙니다. 방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출하려면 공격에 들어가야죠.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리켜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탐욕을 이겨내는 사람들, 정욕을 절제하고 이겨내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다른 오리를 더 가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왼편 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태생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 강함을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음부에 갇힌 영혼들을 끌어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강하기 때문에 서로를 겸손히 섬깁니다. 강하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은 불협화음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예배 시간에 우는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도 특별 찬송하신 분 형제님이 찬양하다 그 사랑을 고백하다가 목이 촉촉이 젖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비록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났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났음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나머지 파트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LA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다운이로 이사를 첫 번째 갔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 안 믿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전도에는 약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설교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때도 이거 목사님이 오시면 아버님이 교회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집세던 아버님이 어떻게 내가 가서 그분을 설득해요. 근데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나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여름 뜨거운 8월의 어느 수요일에 약속으로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소파 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70이세요. 그때 제 나이가 37이에요. 지금만 같아도 들어가면서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건장해 보이시네요. 하고 좀 너스레를 떨고 들어갔을 터인데 이게 37 이제 목회 시작한 지 2, 3년도 안 된 젊은 목사가 목에다 힘을 뻣뻣하게 두고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저를 쳐다보더니 흥 하고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시작부터 안 좋다. 그래도 뭐 기왕에 왔으니까 김 선생님 따님이 우리 교회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일 없어. 나는 내 평생에 한 번 교회 가봐서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교회라고 합디다. 나는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시면 참 마음이 기쁘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는요 남에게 죄 지은 적도 없고 남이 나에게 죄 짓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꼭 탁구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탁 하는데 제가 쫓겨가지고 점점 제가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정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그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셔야죠. 그 순간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실소. 그건 아편이요. 기독교는 아편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얘기 이거 누가 하던 얘기지? 하는 순간 그분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이요. 막스 레닌이 한 얘기거든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사람 두리뭉술하고 어리어리하게 해가지고 종살이 시킨다고. 평생에 그때까지 37 될 때까지 우리 얼마나 한국에서는 그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피하는 언어입니까? 나는 공산주의자요. 처음 들어봤어요. 눈앞에 공산주의 아저씨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따님과 어머니는 목사님 오셨다고 그냥 부엌에 가서 뭘 준비하느라고 지금쯤 우리 아버님이 그냥 완전히 녹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녹은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내가 녹았어요. 옆에 있는 아내를 제가 터치했어요. 여보 일어나 갑시다. 기도도 안 해봤고 찬송도 안 부르고 성경도 안 읽고 완전히 제가 참 넉다운 돼가지고 일어나 갑시다. 일어나니까는 그 어머니하고 따님이 뭐 그냥 쟁반에다가 과일을 그냥 산더미처럼 깎아가지고 나오면서 목사님 왜 일어나세요? 아니요 갑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서 아주 햇빛이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는데 하늘을 내가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1970년에 제가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게 83년이요. 13년 동안에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온종일 우울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도, 금요일도. 그래도 주일날은 설교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우울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그 따님하고 어머님한테 무슨 얼굴로 인사할까 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사회를 보려고 위에 올라가서 보는데, 그때 우리가 빌려보던 교회가 가운데 통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세 번째 줄에 그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시 쳐다봤어요. 그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왜 와서 앉아 있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걱정이 생겼어요. 예배 다 끝나면 저 밖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까? 저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형식적으로라도 예배 좀 드리고 올 걸. 그걸 못 참고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저 쏟아진 물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축도하고 눈 떠보니까 나가셨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 또 오셨어요. 세 번째 주일 또 오셔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세 번째 주일에는 떠나지 않고 축도 끝나고 제가 밖에 섰는데 나오시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제가 공산주의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서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도님 중에 누구를 겨냥하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분이 나온 지 3주간 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시라. 지금까지도. 그 뒤로는 매 예배 시간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내 손 붙잡고 목사님 오늘 은혜라는 말을 또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7년을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당뇨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가니까는 따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아버님이 좋아하는 김영길 목사님 오셨어요. 눈 번쩍 뜨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봤는데 목사님 오셨어. 예배 드려드리고 사흘 후에 천국에 가셨어요. 87에. 제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전도하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게 하고 나올 수가 없는 목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참 부끄럽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누구에게 다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방식으로 몇 마디 말씀하고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수수께끼예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대문을 파하고 안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신 청사진 2번째 페이지, 교회에는 원수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의 손가락에 열쇠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요. 열쇠 줬다고요. 로마 교황청의 앞마당은 열쇠 구멍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열쇠로 원수마귀 사탄의 괴계를 묶어버려야 됩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묶어버려야 합니다. 저주와 파괴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묶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자책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이웃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고,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강한 능력이 있어서 음부에 갇힌 영혼들을 끌어내는 교회,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창고를 여는 교회.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퇴하기 한 3년 전쯤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오다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 한 가정 더 신방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어디요? 그 집은 오랫동안 참 30년이 넘도록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집사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따님에게도 영향이 끼쳐져가 따님도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아주 심하게, 모녀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집에 요즘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우울증이 발병하면은 한 석 달, 6달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가십시다. 가서 찬송을 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오시라고 입을 털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기를 주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이번 주에 꼭 봐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데요,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하시라고, 괜찮다고 하시라고. 아이고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떤 사람과의 또 관계가 얽혔다는 말인데.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괜찮다고 얘기하시라고.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아이고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나? 그 집사님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요. 왜요?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 내 얘기 들어줘요? 전화하면 그냥 끊으려고부터 하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제가 밤중에 12시에 전화해도 내가 스스로 전화 끊을 때까지 다 들어주고,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다 들어주고,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고 제 전화를 끊지 않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만일 이 집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지난 7년 동안 이 집사님은 항상 제 전화를 받아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제 딸 아시잖아요.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답고 싶은 법이라고 데리고 가서 사우나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일샵에 가서 이쁘게 손톱을 가꾸어주고, 늘 제 딸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요즘 목사님 우리 딸 좀 변화된 거 안 보시죠? 그래, 요즘 밝아졌대. 밝아지고. 그 집사님이요, 제 딸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천정을 쳐다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새벽 3시쯤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알았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나 지금 새벽기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끊자.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집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7년 동안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울증으로 낙심한 그 집사님의 전화를 붙들어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딸을 데리고 미장원을 다니고 사우나를 다니고 네일샵을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열쇠인데, 여러분은 그 열쇠 어디에 두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대충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클리어 컷한 청사진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사탄의 진을 해파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오며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나성 한인 교회 이미 그런 교회가 된 줄 믿고 앞으로도 더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